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부터 홍저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 왕국을 심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마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안식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에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 또 거룩한 성에 있는 내부 광경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몇 가지 살펴보았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해서 또 그 보좌에서 흐르는 우리 생명수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또 그 생명수의 강이 길가 가운데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떤 갈급함을 해결하는 그런 생명수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곧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생명수가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생명수로 늘 이렇게 배를 채우시고 기쁨과 만족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또 신명기서 16장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곳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곧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수를 우리가 많이 마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늘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또 몇 가지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몇 가지를 함께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이죠. 이 생명나무가 언제 처음 출현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생명나무가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 끝에 이제 생명나무가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해서 영생할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정말로 큰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이 이 형벌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즐거움의 곳인데 범죄한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서 범죄의 결과 가운데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게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수치와 부끄러움과 큰 두려움이 영원히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 이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런 삶이 영원하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룹들, 천사들과 또 도는 화영검, 번쩍이는 칼을 거기에 두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영적인 에덴 동산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는 거죠. 자, 이 많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해마다 또 계절마다 많이 열리는 그러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을 것임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이 강 좌우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구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구루, 많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생명나무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인데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복수로 이렇게 쓰였을 텐데 딱 하나, 나무는 하나인데 이제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좌우로 생긴 그런 열매, 아주 희한한 그런 열매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이 나무가 있고 또 열매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있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오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과실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귀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성도들이었지만 점점점 냉랭해졌고요. 주님 보시기에 이제 곧 있으면 촛대가 옮겨질 정도로 신앙이 굉장히 지금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공고하시고 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생명나무의 이 과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뿌리는데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다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니죠. 다 좋은 밭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또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과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과실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그전에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것이 삶의 동력이고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목적이 점점점 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우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다른 어떤 큰 사과나 수박 같은 그런 과실을 먹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이미 그의 생명 가운데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잘 참여해야 되겠죠.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한순간에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불신하고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늘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나무 잎사귀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소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리다, 회복시키다, 생기를 돋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잎사귀가 도대체 뭐길래 만국을 소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일까? 잎사귀가 뭘까요? 우리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에스겔 47장 12절.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물로 인해서 모든 사막 같은 광야들의 생명이 다시 솟아나고 또한 죽은 그런 강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 심령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 광야 같은 그런 심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런 기쁨과 만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또 이 실과가 나오죠. 실과가 나옵니다. 나무와 실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있는데요. 이 잎사귀를 뭐라고 했냐면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도 먹을 수 있지만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도 먹을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약들이 보게 되면 식물의 잎사귀 그리고 뿌리 이런 데서 이렇게 채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외상와 그 치료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생명나무의 이 잎사귀를 통해서 이러한 치유의 그런 은혜들, 회복의 은혜들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치료와 회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것임을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신을 먹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국, 세상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소성하게 하기 위해서 있다,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가서 그 과실을 먹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잎사귀를 통해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하는 것이 곧 이제 모든 만민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으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얻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끼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기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이 목마름에 이 간절함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마치 양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그러한 은혜의 간증들을 그들에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또 과실을 먹고 또 잎사귀로 치유된 회복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많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이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만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일이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증가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예루살렘의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자, 그곳 예루살렘에 지금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저주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예요. 모든 저주는 죄의 결과, 형벌인 것이죠.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 바로 이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입니다.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다. 밤과 어둠, 이것은 영적인 무지와 또 죄악,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또 저주가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하여 또 저주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곳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마귀에게 이제 미혹을 당하고 나중에는 마귀에게 짓밟히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스가랴서 14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자, 우리 스가랴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무슨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권면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포로로에서 해방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다.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책명하고 한편으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이 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날, 성전이 완성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왕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을 믿음으로 완성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연연히 서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누가 대적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천하의 왕으로 계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빨리 성전을 완성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성되는 날 우리 예루살렘이 아주 높이 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영적인 이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날 또 그곳에 머무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없애시고 또 죄의 근원인 이 마귀를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저주가 없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저주가 있을까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또 마귀도 결코 우리를 침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주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절대 그 인생은 저주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런 왕이 되셔서 결코 이제는 이곳이 저주가 없을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에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다. 그래서 그곳은 빛이 가득한 곳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곳에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어둠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어둠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계신 이 교회에서 늘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을 또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쫓아내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와 같이 빛으로 가득합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곳, 더 이상 어떤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지 않는 곳이고요.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곳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믿고 따름으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또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우리 예루살렘 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어린 양의 종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영접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종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위험스럽고 아주 거룩한 그런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은 어떨까요? 굉장히 위험스럽고 그 다음에 거룩하며 또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얼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정결케 된 이런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계시록 11장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우리 하나님을 보자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우리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앞에 그 위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생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자 제가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교회 앞에서 회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냥 거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감동을 받으면서 느끼게 됐을 때 물론 뭐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으리라 그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큰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계시록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친히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이 변화산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와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표를 붙이도록 했죠. 가정마다 임방에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이렇게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인 거죠. 이것은 내 백성들이니까 천사들에게 지나가 궁유를 베풀어야 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을 이제 사람에게 그 집에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들에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루살렘에 안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을 치죠. 이마에 인을 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 사실은 우리 하나님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이라고 해서 결코 뭐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또 세상의 어떤 표현자처럼 뭐 비굴하게 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이러한 사람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라. 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보기에 세상에서 뭐 세상의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만민들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딱 이마에 이렇게 새기시고 당신의 소유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겠죠. 그 종됨은 다른 말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스림의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늘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광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늘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힘을 써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더욱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정말 그 성에 들어가는 일한 사람들이 말세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얻는 일한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또 잎사귀 위에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주 세상에 귀한 그런 일들을 담당하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며 이와 같이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런 종으로 드러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9장